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교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으로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길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은혜로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불러 세워주셨다고 말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라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신에게 들은 것을 본받아 지키고 또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배신하고 버린 자도 있지만 끝까지 의리를 지킨 자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히 더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큰 지침이 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범위를 확대시켜서 모든 성도들은 주의 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무엇을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근거로 은혜로 세워주셨으니 믿음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종으로 불러서 세워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은혜라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 선포자와 사도와 또 교사로 세워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면 전부 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죠. 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복음을 선포하는 거, 이거는 직접적으로 복음이 이렇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무리가 생기면 교회가 생기게 되겠죠. 교회를 세우고 또 최종적으로 뭐 합니까?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냥 저절로 잘합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가르쳐지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세 가지 직분이에요.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 사도라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한도 안 세워졌으니까 지역별로 1차, 2차, 3차 또 심지어 이제 로마로 올라가는 길까지 복음을 다 전해서 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아시아, 유럽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사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드물죠. 이 직분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교사가 뭡니까? 주일학교 교사? 아니요.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 뭐 빌립보 교회면 빌립보 교회, 이런 식으로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남아서 말씀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역할을, 직분을 자기에게 주었다. 뭐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이 직분을 주었다. 복음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또 예수 안에 예비되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된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 이게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이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길을 열어준, 이걸 알려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세워주셨으니, 복음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뭐하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요즘은 참 뻔뻔하잖아요. 죄를 지어놓고도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난 거짓말을 처음부터 알았지만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왜 내 몸으로 들어가? 그 네가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거짓말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람들 뻔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부끄러워야 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데 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이런 일 때문에 왜 우리가 위축되고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고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나가야 될 것은 그 뒤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할 거죠?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능히 12절에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능히 지켜주실 줄을,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능히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확신하노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 복음을 지켜주실 줄로 확신하노라. 첫 번째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시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 여러분이 정말 대통령을 좋아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좋아하고 그래서 난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님 저를 그냥 공짜로 써주십시오. 전 월급 안 받겠습니다. 그냥 써주십시오. 막 청와대 가요. 그러면 삼성 막 찾아가. 저 그냥 아무 일이나 그냥 막 써주십시오. 전 돈 많고 그냥 헌신하겠습니다. 써줄까요, 여러분?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됩니다. 문전박대. 내 쫓깁니다. 누가 써줘요? 누가 써주냐고. 사람도 이럴진데 가만 생각하면은 이게 은혜고 아니게 뭐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충성스럽지도 않아요. 가만 보면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었다고 쳐주셔서 나 같은 자를 귀한 일꾼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자체가 은혜고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3, 14절 말씀, 바른 말을 본받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해요. 15년 동안 함께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성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떠나온 교회를 잘 목회하라고 지금 남겨두고 왔는데 자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고 위축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두 가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자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게 첫 번째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두 가지 다 지키라는 동사를 끝나요. 이게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이런 형용사를 써가지고 이게 뭔지 헷갈리는데 단순해요. 이건 진리의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 주의 종, 특히 저같이 주의 말씀을 담당하는 주의 종들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은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이 온전하게 훼손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냐고, 복음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리가 훼손되려고, 진리를 망가뜨리려고,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세력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왜곡하고 희석하려고, 그래서 훼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망가뜨리려고 길을 씁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핵심이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왔다 갔는지,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지가 보혜사 재림주라고 떠들어대는 교주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왜 사도 바울 선배이자 선생님이자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이 왜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합니까? 가장 말씀을 맡은 자가 조심하고 신경 써야 될 일이 뭐냐면은 복음이 망가짐,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복음이 훼손되고 진리가 훼손되는 순간 우리 구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니까. 이거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앞에 서두에 붙어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그 전에 디모데가 바로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뭘 얻은 게 있어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지킬 게 있죠. 우선 뭐부터 들어야 됩니까? 12년 동안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을 차곡차곡 잘 듣는 작업부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뭘 지키고 말고 할 게 있죠. 듣지도 않고 지킬 게 없는데 뭘 지킬 거란 말이죠. 여러분도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양육을 받아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이게 이단인지,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온전히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안 가르쳐 주니까 저는 주일날 설교 한 번 갖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것도 30분 이내로 더하면 막 얼굴 붉히고 짜증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나는. 당회가 있나 뭐가 있나. 너무 좋아. 뭐 31분 됐다고 당회 열어갖고 막 그런다는 얘기도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이분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중국 가면 4시간 예배 드리는데 4시간. 말씀이 2시간. 어떻게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그걸 1시간에 끝내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 어떻게 몇 시간 왔는데. 참 우리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물론 뭐 무조건 늘어지는 게 문제가 그게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그렇단 말이에요. 일단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강해 설교를 듣는 거 매일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왜 유튜브에 올리고 왜 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합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시리즈로 듣고 그 말씀을 강해하는 걸 듣고 이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돼 있어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내 신앙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그 갈증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막 다른 여러 성도들이 그 갈증이 안 채워 말씀의 갈증이 안 채워지니까 자꾸 막 현혹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에 넘어가는 이유예요. 그건 목회자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에 깊이 참여하시고 듣고 보고 배우고 그래서 본 바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 묵상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거예요. 바른 말을 본받고 아름다운 것을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둬야 돼요. 세 번째는 15절 18절까지인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며 축복해야 된다는 거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탁월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에도 배신자와 지지자가 동시에 다 있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 듣고 보세요. 전 기가 막혔어요. 15절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그때 아시아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터키 중앙에 있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게 확대돼 가지고 지금 중국, 일본, 우리나라까지 아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은 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이쪽은 유럽이라고 그랬고 빌립보 지역이 있잖아요. 마케도니아 지역은 유럽이라고 그랬고 이쪽에는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틀어버렸어요. 들어와 있어. 일로 넘어오라고 그랬어. 넘어오라고. 마케도니아에서. 그래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지금 말하면 아시아 그러면 중국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아시아란 용어 자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조그마한 지방.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개념이 이렇게 확대됐는데 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보세요. 난 깜짝 놀랐어요. 15절에 보면. 이게 다시 한번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도 안다. 그랬어요.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성동하고 버리는데 주축이 된 사람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어요. 이름이. 바울도 사람인지라 이 얘기를 기억하고 이 사람을 기억하는 걸 보면은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16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지지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소문해서 어디 갇혔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죄인을 찾는다는 건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찾아내가지고 부지런히 면회온 거예요.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 면회오는 사람 그렇게 고마워 할 수가 없어요. 영치금까지 넣어주면 땡큐예요. 땡큐. 참, 내 감옥에도 얘기 들어보니 기가 막힙디다. 그 안에도 자본주의 세상이라 가지고 돈 있는 놈이 거기서 행세하고 산대요. 다 살 수 있대요. 보니까 빵빵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거기 들어가면은 범털 가지고 다 인심 쓰고 말이야. 거기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거기 똑같아요. 어떻게 죄진 인간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거기도 차별이 있는 거라. 근데 면회 올 때 그렇게 고맙다는 거야. 그래서 면회 올 때 고맙죠. 찾아왔어요. 누가? 다 안 찾아왔는데 오네시보로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그것도 자주 찾아왔어요. 부지런히 찾아와서 격려했어요. 사람이 언제 알아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알아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나갈 때는 서로 거기 곁불질라고 달라붙고 아는 척하고 그래요. 권력이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그러면 사람 꼬여요. 그렇죠? 인심이 그래요. 세상 인심이. 근데 힘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뭐 볼 점 다 보고 그러면은 사람 슥 피합니다. 왜? 괜히 부담만 되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오네시보로는 뭐 합니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보로가 고마웠으면 오네시보 집에 주의 긍휼이 있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을 다 했겠어요. 너도 그거 알고 있고 너도 잘해주라 이게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개인적인 섭섭함을 토로하고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서운해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개인을 버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린 거예요. 복음을 배신한 거라고. 사역은요, 내가 위로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야, 봐라, 봤지. 이건 뭐 사도 바울 봐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탁월한 사람도 아시아에 있는 사람 다 배신했네. 그렇지만 오네시모보로 같은 사람도 있잖아.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다반사예요.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 합니다. 다 성도들은 희한하게 목회자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래. 그래야 나갈 때 그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인지라 목회자는 상처 안 받으니 무슨 철인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라. 너무 거기에 개의치 마라. 다반사다. 낭망할 것도 아니고 너무 의지할 것도 아니고 주님 보고 가야 될 일이지 이게 사람 갖고 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 기대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고 축복의 대상이지 사람 의지했다가 발등 찍힌다,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레마의 말씀 역시 16절 말씀이에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의 일은 결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일이 무슨 예배당 건축 뚝딱뚝딱 하는 겁니까? 못질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 상처가 심하면 공황장애에 빠져서, 내가 그런 분들 보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그 정도까지 또 간 적도 있으니까.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공황장애가 별겁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거 되니까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게 왜 이런 게 많이 걸리냐면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고 사람 눈을 의식이 되는 순간, 그 극도로 스트레스가 되면 사람이 무서워져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막 숨도 못 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 멀쩡한데 겉으로는. 그게 일종의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이해돼요. 근데 보세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일도 받습니까? 위로도 받아요. 위로도 받아요. 위로도 되고 그래요. 이게 오네시보로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깨닫기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제가 하나님께서 몇 번의 교훈을 주셨어요. 몇 번의 교훈을 주셨다는 걸 내가 이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했어요. 사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은근히 의지하고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 찍어내더라고. 끊어내버리더라고.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더라고. 그래서 뭐만 바라보게 하냐면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더라고. 이 일이 사람 일 의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 교회인이 내가 책임진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가 책임지니까 나를 의식하고 네 묵묵하게 네 주어진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저에게 경험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명심해요.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합니까? 싫어합니까? 내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낭패를 보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 맞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으니까 과도하게 희망 가질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도 없고 아주 선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상황 따라 연약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도 그런데 뭐 남 얘기할 거 뭐가 있어. 나도 어떨 때는 귀찮고 힘들고 그러면은 피하고 어떤 거 생색내고 뭐 이런 거는 하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나도 있는데 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낭패를 맞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 웃고 울고 그렇게 너무 할 거 없어요.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감안을 하고 각오를 하고 주만 바라보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질문이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됩니까? 뭘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둬야 될까요? 그걸 묻는 거예요. 첫 번째 뭐 둬야 된다고? 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직분을 받고 세워주고 주님께서 은혜로 써주시니 감지덕지 않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큰 집에는 이 그릇 저 그릇 다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쓰는 용도 다 용도가 달라요.
나이가 잘나서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써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써야 돼요. 우쭐거리면 안 되고요. 또 비교해도 안 돼요.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리할 때 이게 필요하네, 이 칼이 필요하네, 이거 쓰는 거예요. 왜 쟤는 쓰고 나는 써?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 나만 쓰고 그래요? 나만 부려먹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주권이 없는 사람이. 다 은혜예요.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의 종이 돼버려요.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종이 되어서 그리고 지멋에 사는 거예요.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내지?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복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바른 말, 아름다운 것, 이걸 지켜내려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 복음을 막고 지켜내는 거, 이거 명심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열심인지도 모르고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들어야 알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인간 의지하지 마라. 인간 의지하다가 발등 찍힌다. 믿었던 사람한테 등에 칼 꽂힌다. 명심해라. 제가 아주 명심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람 믿지 마라. 성도 믿지 마라. 당한다. 믿은 만큼 아프다. 그냥 성도는 사랑만 해라. 그냥 베풀고 끝내라. 그냥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끝내라.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면 실망한다. 이건 내가 계속 되뇌이는 말 중에 하나예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라. 언제든지 떠난다. 필요해서 떠난다.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힌다. 이걸 내가 마음속에 늘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다.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사람 보고 가면 안 된다. 보고 가면 갈수록 네가 당할 거다. 이건 내가 마음속에 생각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하면 그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건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이 마음속으로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이지,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63장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6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주님 주신 이 직분,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충성을 다하는,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작은 것에 낭망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사람 보고 희망 걸지 말고 사람 보고 낭망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만을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종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세워졌습니다. 저희들이 복음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고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것 같이 그것을 본받아 지킨 것처럼 주의 종에게 배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가다 보면 배신자도 있기 마련이고 지지자도 있으니 사람 때문에 의지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희망 갖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묵묵하게 주어진 길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맞아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과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있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가야 될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충성하듯이 주님께 대하듯이 이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풍성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